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4장 성경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의와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의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우리와 거짓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흘린 순국 선열의 의로운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넘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의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사랑 5번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상상지사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의 상상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으셔서 일거수일투족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호흡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서지고 나눠지고 녹아지고 썩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공표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개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개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쓰고 수고하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다시 한 걸음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질러 쪼개고도 남는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양식으로 거친 광야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정말 하수가 흘러넘치는 참으로 생명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개동의 성도님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전통 잘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마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훈련받는 그 어린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584장입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원래 그렇지. 설교 내용도 나라 사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설교 본문은 또 우리 이렇게 진행하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나라 사랑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찬송가 뭐 이런 거는 나라 사랑 찬송가라고 제가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을 받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학생은 성적과 좋은 대학 진학을 원하며 직장인은 승진과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 항상 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상은 항상 적어. 가고 싶은 직장은 많은데 그 직장의 정원이 적어. 대학은 많은데 대학의 정원이 적어. 받고 싶은 상은 많은데 그 상보다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상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앞서야 돼. 앞서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받고 싶은 상인데 그 상을 똑같이 나눠줘. 그럼 내가 그 상을 받고 싶은데 어차피 똑같이 받을 상인데 뭐 그래서 노력을 할까? 열심히 살고 있을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을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너 어차피 똑같이 받아.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어차피 상은 받는데 어차피 상은 받는데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여러분은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똑같은 상을 받는다. 열심히 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안 살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누군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도 않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주변 다른 사람들은 상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일꾼이 했던 원망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했던 일꾼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한 사람, 한 10시간 일을 한 사람과 1시간 일을 한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이에 이른 아침에 와서 8시간도 아니고 9시간도 아니고 10시간을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모두 다는 아니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그랬을 거고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했지만 또 불평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고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불의하다, 공정치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않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상을 주는 주인에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당연하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른 아침에 온 일꾼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불편해. 당연히 주인이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말이지, 응? 조금이라도 좀 더 주시지. 이른 아침부터 왔는데. 자, 이렇듯 일상상과 관련돼서는 일상생활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은 그 중심에서부터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받는 원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와 나의 노동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 혹은 사업의 이윤이 항상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상받는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의 원리와 원칙들이 신앙생활로 무지막지하게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어? 어차피 너하고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너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그냥 주신 것뿐인데 네가 이른 아침에 왔든지 한 시간을 냈든지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루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너도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해서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준 것뿐인데 너희는 그 주인의 약속은 무시해버리고 나는 10시간을 일했고 나는 하루 중에 10시간, 쟤는 하루 중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 라고 계산을 왜 너희가 하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은 100억 년의 시간이나 1000년의 시간이나 하루의 시간이나 10시간이나 1시간이나 하나님한테는 뭐 그 시간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우리한테만 큰 의미가 있어. 10시간하고 어떻게 1시간이 갔어? 100시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 우리는 막 난리가 없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뭐 1시간이나 10시간이나 뭐 하루나 1000년이나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받아야 될 궁극적인 상,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상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지만 첫 번째는 죄사함의 상입니다. 너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상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상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그 죄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상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예에서 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어서 나는 청약에 당첨 안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나는 강남에 어디에 아파트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의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 물질적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아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데 그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그런 병원에 입원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궁극적으로 딱 두 가지.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살렸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사함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그 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상은 내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상이라면 신앙생활의 상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상이에요. 문제는 그 상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나를 잘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네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앞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너를 지키고 뒤에서 너를 안아주고 있고 위에서 바라보고 밑에서 너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그걸 믿으면서 그걸 알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하시거나 큰 업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느끼고 있느냐, 나를 깨닫고 있느냐, 나를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네 주변에 네 이웃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 이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을 것을 앞에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신 겁니다. 그래도 너희는 상 받을 거야, 이런 거죠. 누가 상을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바로 너희와 같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영접한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 또한 상을 줄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마을마다 다녔습니다. 숙소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나아가 자신과 제자들도 동일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중개자, 화해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세상의 다리이고 중개자고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인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은 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너희가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가 의인이 아니야. 근데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면 내가 상 줄게.
너희가 의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 줄게. 이런 말.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사를 섬긴 것처럼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섬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아.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엘리야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섬긴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도 상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여 의인들이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주 작은 자들이야. 지금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버림받게 되고 사회 공동체 에 들어갈 수 없고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자기가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떠졌다는 사실도 그걸 말을 못해. 왜? 공동체에 떨어져 나갈까 봐. 그리고 그 부모도 얘가 날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걸 부모가 알아. 자기가 증명해 줄 수 있어. 증언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네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라고 자꾸 물으니까 왜 말 잘못했다가는 날 때부터 소경 맞아요 라고 했더니 너도 그러면 예수와 같은 동료구나. 그래서 또 추방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자기가 날 때부터 키워서 날 때부터 소경된 걸 자기가 더 잘하는데도 말을 못해.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출교를 당한 상태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야. 근데 봐요.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출교를 당한 사람이 많네.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 엘리야가 왔어. 엘리사가 왔어. 영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안다고 너 어떻게 영접을 해? 잘못했다면 출교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건 틀림없고 그가 상을 받을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 또한 그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접하는 게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가 같은 상을 줄게. 내가 선지자의 상을, 내 의인의 상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던 상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상하게도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 받을 사람들이야. 상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상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래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가자. 이제 11장 1절이 그 얘기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떠나보내고 본인은 본인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나아갑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의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상 받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전하는 사람도 또 복을 받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상은 유명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 받을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상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영접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크기보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가 보다 누구를 위하여 일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작은 친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작은 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린 작은 눈물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작은 일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탄코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존의 기도, 침묵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외 amando 찬양하오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참되시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눴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각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속에 사는 사람에게 오늘 오후 예배는 자비속 주간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월삭기도회 7월 4일 이 자리에서 월삭기도회 있습니다. 또 특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올해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로지방의 남선교회 7월 올레가 14일 오후 7시 공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7월 원래 다음에 8월달, 9월달은 없고 그다음에 10월달이 저희 개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원래가 그래서 8월달은 여름, 9월달은 아마 선교대회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10월달에는 개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야 되는데 우리 유승원 강선훈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지난주에 우리 수박을 우리 강연 김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내셨고 오늘은 점심 때 수박을 또 우리 안숙자 권사님이 또 수박을 또 특별한 걸 해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이제 6월의 마지막 파송의 찬송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보대로 도드리표 돌아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으로 들어간다는 거 닮아가리라 하고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고 끝까지 가셨다가 이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알수 없어도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